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토기장이의 비유와 깨어진 옹기의 비유라고 하는 이 두 유명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도 있고 완전히 깨뜨려서 파멸시키실 수도 있는 절대 주권을 지니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리고 이는 유다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 번째 비유인 깨어진 옹기의 비유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민인 유다를 깨뜨리신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그가 택한 백성의 편이시고 그 백성이 파멸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할 것이고 안전할 것이다 주장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규정해버린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박해하는데 앞장선 사람은 성전의 질서 유지의 책임을 맡고 있던 성전의 총감독 바스훌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그랬습니다. 바스훌은 성전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목에다가 나무고랑을 채워서 구금하면서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으로 혹세무민한다 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를 핍박을 가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루 만에 구금해서 풀어줄 때 예레미야가 자신을 구금했던 바스훌을 향해 마골 미사빕이라는 별명을 지어주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3절에 보면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스훌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유를 가져오다 라는 뜻인데 반면에 마골 미사빕이라는 말은 사방의 두려움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6절에서 마골 미사빕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마골 미사빕, 그 이름 그대로 바스훌로 인해 사방에 두려운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즉 그의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칼에 엎드러지게 되고 그와 그의 집과 그의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고 그의 모든 소유는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바스훌은 유다의 영향력 있는 가문이었기에 바벨론이 바스훌의 가문을 이처럼 고문당하게 하면서 이 가정을 핍박한다는 것은 주변의 모든 존재들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마골 미사빕이라는 이름으로 예언을 한 것이죠. 비록 바스훌에 대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포하긴 했지만 예레미야도 성전 총감독에 의해서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나무 고랑을 찼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탄식으로 쏟아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이토록 조롱을 당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기시니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보다 강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의롭고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서로 다툴 때 내가 이겨서 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저주와 이보다 더 큰 낭패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를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긴 자와 하나님께 패배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한 사람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로 그의 생이 끝나고 말았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꿈과 비전과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같이 포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항상 일치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도 끝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을 때, 예수님이 지고 하나님이 이기셨을 때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서로 충돌할 때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채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밀어붙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 뜻을 밀어붙일 때도 많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내가 이기려 들려 하는 때도 많이 있죠. 그 결과는 어땠나요? 실패였습니다. 낭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모두가 악할 뿐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의 기준에서 선한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살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이기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기시면 때로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위협도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끊임없이 나에게서 하나님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이기십시오. 매 순간 그렇게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겼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상했던 대로 유다의 패망을 선포했고 깨어진 옹기처럼 산산조각 날 것을 예언하자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고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게 너무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겠다 다짐했지만 그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 굴복해서 순종하면 할수록 핍박과 박해와 수치와 모욕이 더해지니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을래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해 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소유한 자의 심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심지어 법정에서의 모든 논증이 사실에서 멀어지고 사실을 알고 있는 자신을 오히려 죄인 취급하고 거짓말하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의로운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억울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실과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사실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나는 다치고 상처 입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니 거짓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때 틀림없이 그 마음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의 불붙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의 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요, 온갖 철학과 사상과 논리로 다른 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주장하고, 오히려 진리를 외치는 성도들을 죄인 취급하고 거짓 사상을 외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현실을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함께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한편으로는 진리를 선포하자니 내가 상처를 입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입을 다물고 있자니 거짓이 승리하는 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은 진리의 불이 붙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답답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마음이고 진리를 소유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진리를 소유한 자의 불붙는 마음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무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상처 입는다 하더라도, 내가 조롱당한다 하더라도 거짓이 승리하는 것 난 결코 두고 볼 수 없어. 그런 불붙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 예수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천국 영생의 소망을 전하여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려 할 때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박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거짓이 승리하는 세상을 두고 볼 수 없기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을 주셔서 이 진리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높이 더 높여지는 것을 함께 목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